당신이 요즘 자주 느끼는 마음이 하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만큼 애썼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삶은 늘 한 박자 늦는 것 같은지, 말을 조심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마음을 좋게 먹어도 현실은 따라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사람은 조용히 운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운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더 많은 복을 타고 나서 가져가는 것일까요? 조금만 숨을 고르고 이 질문을 가만히 바라보면 다른 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운은 얻는 기술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마음에 가까웠습니다. 말이 업이 되고 마음이 밭이 되며 침묵과 경청이 인생의 후반을 바꾼다. 이 문장은 부처님 가르침의 한복판에 아주 조용히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왜 나는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좋은 말을 했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고, 기도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삶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나오는 뿌리를 보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씨앗만 뿌린다고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그 씨앗이 떨어진 밭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밭이면 아무리 좋은 말을 심어도 뿌리가 내리기 전에 말라버립니다. 마음이 비교로 가득한 밭이면 그 말은 자라며 곧 불만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운이 막히는 이유를 밖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방해해서도 아니고 시기가 나빠서도 아니며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에서 나온 말이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업이라는 말은 무섭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업은 벌이 아니라 흐름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내일의 방향을 조금 바꾸고 그 방향이 모여 내가 걷는 길이 됩니다. 반복은 길이 됩니다. 인연은 그 길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크게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들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입을 조금 무겁게, 귀를 조금 가볍게 두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이 나오기 전의 마음을 먼저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가만히 바라보면 말이 나오기 직전의 마음에는 늘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지지 않으려는 마음, 불안해서 채우려는 마음, 그 마음 위에 얹힌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결국 같은 방향의 업을 만듭니다. 운은 그 업을 조용히 따라올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복을 빌기 전에 마음을 먼저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여백이었습니다. 집착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깁니다. 흐름이 생기면 운은 끌어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운의 비밀이었습니다.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이 태어나는 마음을 조금 낮추는 것. 그 낮아진 자리에서 삶은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마디가 내일을 바꿉니다. 아직 눈에 띄지 않을 뿐 이미 길은 조용히 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그렇게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을 때 사람은 대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고도 그대로이고 사람 관계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는 풍경도
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달라질까?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조차도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변화가 더딘 이유를 세상이 둔해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보셨습니다. 우리는 늘 결과가 먼저 오기를 기다리지만 삶은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말이 그 다음이며 인연은 가장 나중에 옵니다. 이 순서는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연이 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며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습니다. 그 순간 밭은 다시 뒤집히고 씨앗은 자리를 잃습니다. 마음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며 왜 웃지 않느냐고 묻는 것과 조금 닮아 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다만 비출 뿐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차갑게 느껴질 때 그 차가움을 만든 것이 정말 세상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굳어있던 마음이었는지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작용한다고 보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던진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의 모양을 더 깊게 굳힙니다. 날 선 말을 하면 상대가 아파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날카로워지고 불평을 자주 하면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말은 상대를 향해 나가는 것 같아도 실은 늘 나에게 돌아오는 길 위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부처님이 들려주신 한 비유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좋은 인연이 따르고 어떤 사람은 애를 쓰는데도 늘 일이 꼬입니까? 부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정답을 바로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그루 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나무는 물을 머금고 어떤 나무는 흘려보낸다. 비는 같지만 받아들이는 그릇이 다르다. 운도 그렇다. 이 말에는 아주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운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오는 것을 붙잡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라는 뜻. 마음이 늘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의 물이 고일 자리가 없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기회는 와도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더 가지려 애쓰지 말고 조금 비워보라고 하셨습니다. 비우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붙잡고 있던 말, 이미 지나간 생각, 끝없이 되뇌는 후회를 잠시 내려놓아 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백이 생기면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흐름이 생기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사람이 다가오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상황이 풀릴 틈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입을 조금 무겁게, 귀를 조금 가볍게 상대의 말 속에서 반박할 틈을 찾기보다 지나가는 마음을 하나 더 듣는 것. 침묵은 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 길 위로 인연은 조용히 걸어옵니다. 아직은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은 보통 말로 인연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잘 말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못 말하면 멀어진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바라보신 방향은 조금 달랐습니다. 말은 인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인연을 드러내는 도구에 가깝다고 보셨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부드러운 말도 문 앞에서 멈추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짧은 침묵 하나에도 사람은 안심합니다. 그래서 말의 양보다 말 사이의 여백이 관계를 바꿉니다. 여백이 있는 사람 곁에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쉬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 여백을 수행의 핵심으로 두셨습니다. 입으로 쌓는 공덕보다 입을 멈출 줄 아는 마음이 더 깊은 복이 된다고 보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전해지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말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늘 한마디씩 보태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끝에 의견을 얹고 감정의 해석을 더하고 결론을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에 있어 보였고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는 부처님을 찾아갔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그의 말을 다 듣고도 아무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단 한 문장만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대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 순간 그 사람은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침묵을 잘 쓰라는 요령도 말을 아끼는 방법도 아닙니다. 다만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귀가 내 안을 향하고 있으면 대화는 늘 무거워지고, 귀가 상대의 마음을 향하면 말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말 사이에서 우는 움직일 틈을 얻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마음은 밭입니다. 씨앗을 주인다고 밭이 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뿌리 내릴 자리가 선명해집니다. 부처님은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조용히 짚어주셨습니다. 남의 업을 대신 판단하는 말, 이미 끝난 인연을 붙잡아 흔드는 말, 두려움에서 나온 예언 같은 말, 이런 말들은 상대를 향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먼저 내 마음의 흐름을 막습니다. 우는 막힌 곳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흐르는 곳으로만 자연히 스며듭니다. 그래서 수행은 더 애쓰는 일이 아니라 덜 건드리는 일이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나 줄이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마음을 그대로 두고 지금 이 순간에 침묵이 더 어울린다면 그 침묵을 허락하는 것, 그럴 때 삶은 말없이도 정돈됩니다. 부처님이 말한 깊은 침묵의 경지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가득 참에 가까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사람이 편안해지는 상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데 길이 열리는 순간, 그 경지를 옛사람들은 염화미소라고 불렀습니다. 꽃 하나를 들고 말없이 웃는 자리, 그 자리에 설명은 없고 강요도 없으며 다만 알아차림만 있습니다. 우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가장 조용히 움직입니다. 아직
말로 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당신의 삶에도 그 여백은 이미 생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숨을 고르고 그 여백을 지켜본다면, 그 여백을 지켜본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너무 급히 붙잡아 왔던 것들을 잠시 손에서 풀어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운이 오지 않는 이유를 묻지만 부처님은 운이 머물지 못하는 이유를 더 자주 바라보셨습니다.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마음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에도 곧바로 의미를 붙이고 나쁜 일에는 끝까지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쉴 틈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그 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쉼이 있는 마음은 굳이 앞서 가지 않고 굳이 뒤를 끌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 때 말은 자연히 가벼워지고 인연은 자연히 맑아집니다. 운은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가까워집니다. 이 역설을 부처님은 말로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태도로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크게 흔들지 않습니다. 조금 낮추고 조금 느리게 하고 조금 덜 말하게 합니다. 그 조금이 쌓여 삶의 결을 바꿉니다. 말은 업이 되고 마음은 밭이 되며 침묵과 경청이 인생의 후반을 바꿉니다. 이 문장은 결론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흐름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지 않은 한마디, 참아낸 판단 하나, 조용히 들어준 침묵 하나가 이미 내일의 길 위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운은 늘 그렇게 옵니다. 소리 없이, 증명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조금만 숨을 고르고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남은 날은 가볍게 흘러가도 됩니다. 말이 업이 되고 마음이 밭이 되는 길 위에서 함께 걷고 있겠습니다.